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만큼 그렇게 경외하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절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지는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듯 죄를 짓는 우리들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 아는 것 참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은폐하거나 숨기시거나 감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무지함 때문에 혹은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땅한 경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함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선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과 마음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는 그 집, 또 그 장소, 그 현장, 그 공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에는요, 이런 마음이 그 밑자락에 깔려 있는 거죠. 달리 말한다면 내 하나님 집에 가려는 마음이 없이 나는 하나님 경외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심지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말은요,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는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고 엄마를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엄마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머니가 계신 곳에 찾아가 만나버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말로 표현되는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하다는 면은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요, 언제나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표현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속에서
자주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만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고,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행위가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행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예배당이 예배하는 장소이지 구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러한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쯤은 우리가 좀 구분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예배당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있거나 혹은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요, 하나님을 어떤 다른 방해거리가 없이, 방해 없이 집중하여 만날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장소에 비해서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정해놓은 예배의 공간 혹은 예배 시간이 없다면 나는 늘 수시로 하나님 만난다라는 그 말은요, 매우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간순간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그 만남과 관계의 질을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꼭 굳이 예배당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적으로 만나는 공간이 있고 그 시간이 따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혹은 그런 공간 안에서, 따로 구별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또 경외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실은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그런 잘못된 제사나 이 무지한 제사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고요, 내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그 길에서 떠날 수가 있지요. 내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뭔가 무조건 드려야 된다, 재물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권고 또 심각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도 바울도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일에 타이밍에 맞게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요, 물리적으로 몇 미터가 좋다, 그런 거리에 대한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그 음성을 또렷하게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들음의 정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서로 이야기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죠. 또 음성을 듣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요,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물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선순환이기도 하죠. 영적인 악순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게 멀어지게 되면요, 잘 들리지가 않죠. 또 잘 듣지 못하니까요, 더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 소원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뭐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계시다면 뭐 뒷자리에 앉든지 앞자리에 앉든지 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더 잘 들리고 얼마나 잘 담겨지겠습니까? 귀담아 들어도 말한 사람이 전한 말과 듣는 사람의 말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미 마음의 거리가 상당한 상태에 있다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왜곡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전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예배 공간과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죠. 물리적으로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마음으로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영적으로도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이 하루의 삶도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르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들은 이 말씀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외하는 삶, 그리고 더 가까이 나가는, 변함없는 걸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라고, 이런 영적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채 우리가 끝까지 신앙적 걸음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